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에 이거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올려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의 능력들이 있어요.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이 어떻다고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에서 싹 슬래시를 그어서 잘라야겠죠. 하나님의 속성이 저런 것인데 저런 속성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겁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신다고요?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작정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요,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어떤 형태로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는 없더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두 번째는 오늘 섭리의 일, 요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긴 시간 동안에 이 이야기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열방에도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지 않은데 열방 사람들도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우리 하나님이 가진 특징이 저 섭리로 인하여서 아주 극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었냐면은 이 세상에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 신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냐면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간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냥 자기가 흘러가는 대로 만들기는 내가 했지만 이 세상이 뭐 제대로 가든 안 가든 그런 데 관심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있고, 또 하나는 내버려 두는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씩 주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준다든가 또는 뭐 돈을 준다든가 건강을 준다든가. 근데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 건강 때문에 실패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 출세 때문에도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하게 한두 가지 마치 미끼 던져주듯이 그렇게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신은 있더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있더라 그러니까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그냥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거기서는 답이 없어. 그러니 거기에서 나와. 출가해.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지내자. 이 정도 하는 신들은 있더라 이겁니다. 있더라 이렇게 자꾸 있는 게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데 지으시고 간섭하지 않는 신인가? 또는 지으시고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몇 가지 선물 주듯이 그렇게 주는 신인가? 아니면 그냥 나와, 광야로 나와, 이 정도 하고 마는 신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 섭리라는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1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 무엇인가? 답도 보여주세요.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거룩과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앞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만드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만드신 모습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창세기 1장 2절로 설명을 드렸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주의 신이 어떻다고요?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도깨비가 방망이로
똑똑했더니 급나오고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지 마시라고.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말 툭 뱉었더니 뭐가 툭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말 툭 던져서 만들어내는 그런 간단한 창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주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말은 관용어로 이해한다면은, 뜻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하여서,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창조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역사와 동일하게 지금 뭐 하시고 있다고요? 최고의 거룩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으로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겁니다. 보시죠. 시편 121편 4절. 121편 4절. 시편 121편 4절.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은. 121편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창세기 보니까 6일까지는 창조를 하시고 7일 때는 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6일 동안만 나를 보호하시고 7일째는 쉬시나요? 아니, 분명히 여기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요. 뭐 하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6일간은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말은 창조를 끝내셨다는 얘기예요. 창조를 끝내고 안식을 하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네, 5장 17절. 5장 17절 읽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거기다 쫙쫙쫙 줄을 긋고, 그 이때까지가 언제까지겠어요? 지금 이 논쟁이 발생된 것은 주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느냐? 주께서 창세기에 6일간 일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이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내 아버지 지금도 일하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쉬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쉬면 정말 큰일 나요. 우리의 호흡을 주께서 지켜주시는데 주께서 쉬시는 순간 숨이 멈추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 쉬시지 않아요. 이때까지 일하시고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을요 멈추지 아니하시며 또한 앞으로도 주님은 쉬지 않을 거예요. 부지런히 일을 하실 거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고요?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들에게 주께서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자주 실수하는 거예요. 뭐를 실수하냐면 이방의 신하고 하나님을 자꾸 섞어버려서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방의 신은 이런 신이에요. 신의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주장하는 신이 있어요. 그 바다를 주장하는 신이 누구예요? 그 용왕이지. 용왕은 하늘을 관여하지 않아. 바닷속에서 어떻게 하면 심청이를 잡아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용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번개의 신, 농사의 신, 뭐 비의 신, 미의 신, 전쟁의 신, 이렇게 신을 다 쪼개놨어. 그래서 신이 다
영역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도 들어와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에요. 그럼 광야의 신이니까 어디 신은 아니겠어요? 가나안의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가나안에 와서는 바알을 섬겨야 돼. 이런 식의 그림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게 엘셰다인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뭐 무소부지의 힘을 발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엘셰다예요. 그런데 전쟁의 신이니까 평화에는요. 별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들어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열방의 하나님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습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죄인된 속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좁혀놨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간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 신을 따라가고 저럴 때는 아기 낳아야 될 때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 제가 앙코르와트를 갔어요. 청년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갔는데 앙코르와트 갔는데 그 앙코르와트에 이렇게 동그랗게 길쭉한 원뿔이 하나가 있어요. 원뿔이 고기가 맨질맨질해. 왜 맨질맨질하겠어요? 사람들이 만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지냐면은 한국 사람만 만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왜 만지냐 그랬더니 이걸 만지고 가면 해를 낳는데. 그런데 말이죠. 저기 로마는 안 가봐서 제가 로마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가봐서 얘기하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들은 정보에 의하면 베드로 상이 있는데 베드로 상의 발가락이 바짝바짝 빛난다는 거예요. 거기다 입 맞춘다는 거예요. 거기다 입 맞추면 애를 낳는다든가. 그 어느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에도 그런 게 있다는데 하버드인가? 거기에도 그 하버드의 동상에다가 뭐 입을 맞히는 사람은 점수가 학점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시를 했어. 입 맞추라고. 진짜로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저한테.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여기가 있나? 어쨌든 하나님을 자꾸 줄여놔가지고 여기 하나님이니까 다른 걸 할 때는 다른 걸 찾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 창조의 하나님 단어가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그런데 전쟁의 신은 당연히 엘셰다이예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이름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르지만 그분은 다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다 한 분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바로를 치시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그분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에서도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며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해요. 야, 볼까 이거? 뭐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예,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 일으킨다 이거예요. 바벨론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바벨론도 불러다가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또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 진흙 같은 페르시아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도요, 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영역이 제한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일한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 볼게요. 시편 139편 9절. 133편 9절. 9절 10절. 139편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 끼치며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다녔다고요. 부지런히. 이쯤 되면 하나님이 여기는 없으실 거야.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부지런히 새벽부터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더라. 심지어는 하늘도 세 개가 있는데 공중의 하늘, 별들이 박혀있는 하늘, 그리고 천국에 있는 하늘, 하늘도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신대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이런 거 하나씩 다 잡아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행동도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그들의 행동,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신다고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주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새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주관하는 영역 아래에 있더라 이겁니다. 세죠? 이거 139편, 시편 139편 2절도 볼게요. 139편 2절. 새만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것이듯이 이게 이제 중요해요. 139편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앉고 일어섬도 주관하시고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하세요. 전쟁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31장 23절. 창세기 31장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 삼촌 라반이 열받아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모습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32절, 31장 32절 읽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여기 아니야. 다시 찾을게요. 31장 31장 30 여기 7일을 찾아야 되는데 23절 23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이 갔어요. 갔는데 라반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며칠을 쫓아오더라고요. 7일. 7일이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잡아가지고 물고를 내야 돼요. 내가 훔쳐갔거든.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도끼가 잔뜩 올라가지고 내가 이거 안 잡으면 내가 성을 받고 라고 하는 마음으로 쫓아오고 있는 단어를 7일을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라고 막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32장도 볼까요? 32장에는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나오는 장면이 등장해요. 거기 32장 6절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동생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400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환영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붙잡고 가는 거예요? 형제 상봉하는데, 형제가 상봉하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 거는 상봉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그동안의 원한을 갚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싸우러 가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에서가 와서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워요. 오히려 뭐 해요? 형제간에 서로 얼굴을 비비고 자랐다 그러고 그 마음이 그 사이에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전쟁 못해요. 아까도 봤다시피 바벨론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일으키신 거예요. 자기들이 일어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전쟁과 뜻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겁니다.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하셔서 하시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당신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요.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특별히 사람, 우리가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뭐에서부터 기원했냐면 교만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 교만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다 어디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밑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끊어졌다 이겁니다. 끊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너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야. 여기는 마음을 여기다가 다 뺏기고 살면 안 돼. 요거 알려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먼저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마치 이거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날마다 꿈꾸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아가서는 소망이 없어. 내게 아무런 기쁨이 없어. 아버지를 떠나서 저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해요? 처음에는 못 가게 막죠. 처음에는 못 가게 막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봐. 가서 봐. 가서 봤더니 어디가 낫더라. 예. 아버지가 알죠. 거기 가면 그런 고생할 거라는 것을. 거기 가면 눈물을 흘릴 거라는 것을. 거기 가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를 아버지는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라 이거예요. 가서 보고 아버지 집이 좋은 줄을 알라. 라는 의미에서 보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에게 간혹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세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일을 만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동안에 만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러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라면 불신자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런 생각들이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저도 들어가니까. 그런데 만약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우리 기도했을까? 인생에 문제 하나도 없이 술술술 풀리고만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죠. 하늘나라 가야 될 이유가요.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든 더 살아야죠. 진시황처럼 불로초라도 구해가지고 더 살아야죠. 그리고 내 원수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려야죠. 내가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천국은 여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합니다. 물론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쪽 길로 가는 것을 둘째가 가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안다 이겁니다. 이 일을 하나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건져내시는 일.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는 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28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요. 예. 그냥 우상의 신일처럼 뭐 하나 좋은 거 툭 던져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건져내시기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 어려운 일이든지 또는 좋은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뭐를 이루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내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에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 앞에 서요. 또는 기쁨을 통해서 예수 앞에 서요. 그리고 거기서 죄사함 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더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 그걸 섭리라 그런다 이겁니다. 좀 더 가볼까요? 12문 12번째 문제 이런 거 있어요. 12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 대해는 어떠한 특별한 섭리를 세우셨나요? 예, 또 답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와 더불어 완전한 복종을 전제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시면서 어길 시에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건 특별한 섭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한 섭리가 있대요. 특별한 섭리가 뭘까요? 특별한 섭리. 네. 특별한 섭리가 있었는데? 특별한 섭리. 그 문제에 있었어, 문제. 문제 다시 보여주세요, 문제. 특별한 섭리 있죠? 제가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특별한 섭리. 그 특별한 섭리가 뭐냔 말이에요. 그 답 주보세요. 거기에 그와 더불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어떠한 피조물하고도 더불어 약속을 하신 일이 없어요. 오직 누구하고만 약속을 하셨다고요?
당신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완전한 복종이에요. 그 완전한 복종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기계적 복종, 기계적 복종이라는 것과 좀 구별하셔야 돼요. 기계적 복종은 생각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것, 이거 누가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해가 나는 이제 오늘부터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서 지리라, 라는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동쪽에서 떠야지?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에? 거미는 거미줄을 치죠. 내가 언제부터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는지 얘는 생각이 없어. 그냥 거미줄 치고 살라니까 거미줄 치고 사는 거예요. 새는 날아다녀요. 내가 왜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날개를 주셨는데 그냥 날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복종하고 있는 것이 기계적 복종이라고요. 근데 사람은 기계적 복종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은 완전한 복종이라는 것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내가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결단을 하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완전하다, 완전한 복종. 다르죠? 기계적 복종과 완전한 복종은 달라요. 기계적은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복종,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해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새도 인격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명령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런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한다니까요. 인격은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판단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뭐 복숭아다, 사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악과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뭐 하신 것뿐이에요. 너는 내 명령에 완전한 복종을 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에덴 동산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선악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게 완전한 복종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복종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셨을 때는 이 명령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게 계명이든지, 계명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명 들어가잖아요. 명. 이 명령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세요. 그럼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뒤에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최종적으로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이게 여러분 답이 쉽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럼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이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루어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되겠어요? 복이 돼요. 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말을 들으면 너가 영생을 하리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건 명령하지 않으세요. 물론 가는 과정이,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거반 죽은 것 같이 낙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는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종을 명하시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돼요. 어떻게 복이 되냐면, 우리가 늘 이해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만 반복할게요.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먼저 만드시고 그 위에 생기를 부은 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자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을 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무 의미 없는 존재, 허무한 존재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면은 복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면요, 사망이 나옵니다. 죽음이. 말씀을 지키면 영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안 지키면 사망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거를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좀 더 정리한다 그러면은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상태예요. 맞죠? 생명인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으니까 사망은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면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택했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다 이겁니다. 여기 볼게요. 요한복음에 이걸 써놨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잠깐 끄고 갈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믿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17절 이하예요.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자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악하다 이거예요.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러 빛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믿으러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 내가 예수를 택했어,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빛으로 안 나온다 그랬다니까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상태가 이미 어떤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뭐인 상태인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게 심판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아주 복받은 상태예요 지금.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센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복받은 겁니다.
사망 이런 거예요.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 반대로는 뭐랑은 연결되어 있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사망이에요. 반면에 뭐하고는 연결되어져 있는 게 사망일까요?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자꾸 죄를 행위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행위라고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 우리는 그 아이가 왜 죽은 거예요? 막 혼돈이 되기 시작하십니까? 뱃속의 아이가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걔는 뭐를 했어요? 뭐를 했길래 죄인이에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서 형하고 치고받고 싸웠다라고도 하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 사실 쌍둥이라면 모를까? 나는 나 혼자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 혼자 있었는데 엄마 배를 찬 게 죄일까? 행위가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지배예요. 행위가 아니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지금 했느냐 안 했느냐는 다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담이 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은 다 어느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서 죄의 영역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가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망에 빠지는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행위라도 했으면 덜 억울하지. 근데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죄를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바로의 명령을 안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해방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라고 합니다.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이거예요. 그게 섭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문제로, 때로는 우리를 쉬운 문제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옮겨 가신다고요? 아들의 나라로, 십자가 밑으로 옮기셔가지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놀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가시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은 우리를 낙심시킬 것이고 좋은 일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절망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아니겠어요? 교만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로 낙심해서 죽고요, 잘 되는 일로 교만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주 앞에 엎드리게 되고 잘 되는 일을 통해서 감사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세상은 점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는 점점점 가까운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요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성도는 물론 여전히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어려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당해보니까 못 견디겠어요. 죽겠어요. 막 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겸손하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님을 알게 하실 것이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일을 그 문제로 해나실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반면에 좋은 일도 있어요. 아주 기쁜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알겠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의 십자가가 내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몽땅 다 동원해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빛나는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은요, 지금부터가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사망이면 예수와 생명이 연결된 건 우리 영생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그거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섭리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감사하게 되고 소망이 간다 이겁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섭리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밤에 느끼실 수 있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